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려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잘했어요. 네. 자, 우리 2022년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을 3개만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답변이 어려워요. 답변을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 눈을 깜빡거리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러면 왼쪽 눈을 깜빡해 보세요. 자, 연습. 오른쪽 왼쪽 할 수 있어요? 자, 옆에 한번 봐보세요. 할 수 잘하고 있나? 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거예요. 자, 질문. 자, 혹시 구구단 아세요? 자, 33은 자, 33은 네, 6. 네. 44 그러면요? 16 맞아요? 16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 자, 26은 뭘까요? 26은 12 맞아요? 12?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88에 63이다. 63이다. 맞으면 오른쪽, 틀리면 왼쪽. 자, 고마워요. 막 설레고 있어요, 목사님이. 좋아요. 88에 63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맞아요? 60 뭔데요? 아니, 계속하지 말고 그만하고. 88에 4.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확실해요? 세린이 확실해? 64? 그래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 자, 우리가 로마서 필사를 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10번이나 했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다. 맞으면 동그라미면 오른쪽 깜빡, 틀리면 왼쪽 깜빡. 자, 로마서 16장 맞아요, 틀려요? 입으로 말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앞에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맞으면 오른쪽 깜빡이, 틀리면 왼쪽 깜빡이. 맞아요? X예요? 틀려요? 확실해요? 에베소서가 뒤에 있는 거 맞아요. 네. 자, 구구단은 확실하죠, 그렇죠? 확실하죠. 88에 64 확실하죠. 자, 그러면 로마서는요, 우리가 그래도 10번이나 읽고 한 달 동안 읽고 쓰기도 하고 이래서 16장까지 있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앞에,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다.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맞는가? 약간 헷갈렸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흔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소리 때문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었나?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나? 혼란스러워하고 더 나아가 다툼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는 지역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이런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보내는 편지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의 도시들, 그리고 도시의 교회들이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믿음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희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복음으로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참 신자가 될 수 있어. 아직은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바울이 틀렸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야. 내가 완성시켜 줄게. 그러면서 명확한 해야 할 지침들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살짝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전할 줄 몰랐나 봐. 혹은 온전한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그 사람 사도 맞아? 라고 자꾸 묻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들은 갈라디아인들은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합니다. 할례를 해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되나?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파들이 생겼어요. 이쪽에서는 바울이 맞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맞다. 그리고 결국에는 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예수 이름 하나로 구원이 충분합니까? 아멘? 생각 중이시군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분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아예 단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지키고 율법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전투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막 전투력이 막 상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은 율법을 지켜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리라. 팔이 범죄하면 팔을 찍어내버리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리도. 목사님이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아직 죄를 범하진 않았으니까 혹시 나중에 죄를 범하면 그럼 나도 눈을 빼야겠다. 손을 잘라야겠다. 팔을 잘라야겠다. 다리도 잘라야겠다.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는 나 할 수 있어. 맞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어떻게 빼?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정말 몸뚱이만 남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빼고 자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분쟁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교훈들을 말하시는데, 인간의 교훈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너희의 율법으로 100% 완벽주의, 죄를 안 짓고 회개하고 조심하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다 자르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겠죠. 아니요, 근데요, 17절이었어요.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만 의지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율법 안 지켰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천국 못 가 라고 얘기하시면 어쩝니까?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무슨 소리?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라는 분이냐? 죄를 조장하거나 너를 방치하는 분이시겠냐? 아니다. 18절인데요. 만일 헐었던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세우신다면 율법을 폐하라고 그러셨는데 율법을 다시 세워야 된다. 아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켜. 괜찮아. 라고 얘기하신다면 예수님 스스로 오류를 범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의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죽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살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히 신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 끊어졌다, 끝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죄야, 너는 안 돼라는 요구를 받거나 지배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우리가 노라고 해야 할 것들, 거부해야 할 것들, 버리고 긍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음 이후에 버려야 할 것들은 이미 단번에 종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회사를 옮겼는데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B라는 회사로 옮겼어요. 회사를 옮겼는데 전에 회사 부장님이 자꾸 이것 좀 해줘 라고 연락이 오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줄 수 있지만, 능력도 되지만,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지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못했는데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업무상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친구들한테도 물을게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들 있죠?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4학년 때 풀던, 초등학교 4학년 때 문제집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은 1학년 때 문제집이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학년 때 문제집이 남아있는 거예요. 풀어도 되는데, 나 풀 수 있는데 안 해도 돼요. 왜요? 이미 다 알거든. 그리고 나 중학생이거든. 4학년이었으면 내가 4학년 거 풀어야 되지만,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야. 4학년 때 문제집 아까우니까 지금이라도 풀어야지. 그래도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끊어졌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혹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내 능력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지나간 문제집을 푸는 것처럼, 혹은 지나간 회사에서 요청을 받는 것처럼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너무 4학년 때 문제집을 풀고 싶어? 혹은 지나간 회사에 잘하고 싶어? 왜 굳이 그래야 되냐는 말입니다. 이게 바뀌어진 우리입니다. 오늘 20절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서요, 동그라미 치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못 박혔나니와 사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의 욕구, 내 성향들이 모두 끝났다는 말입니다. 원문에서는 못 박혔다라는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못 박혀 죽은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있는 상태로 지금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나는 죽었다는 거죠. 이런 찬양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 기억하세요? 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찬양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내 욕구, 내 목적, 내 원함들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시대요. 그냥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우리 각자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노엘이 예수, 혹은 세린이 예수, 혹은 지안이 예수, 다솔 예수, 이렇게 불러야 사실은 맞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현재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바뀐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예, 여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자, 어려운 거 다 지났어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바뀔까요? 예. 사람이 바뀔까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혀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사람은 항상 변한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근데 항상 사람은 변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좋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 사람은. 나쁜 건 절대로 안 변해. 근데 또 지금 괜찮은 사람 있지? 아,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좋다라고 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 꼭 나쁘게 변한다. 결국에는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열심히 저에게 하셨었어요. 동의하세요? 저도 반은 동의합니다. 네. 우리는 실수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미안해, 내 성질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아, 목사님,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제 안에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의 분들이 막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분, 화를 내는 분, 삐지는 분, 혹은 예전에 있었던, 저 멀리 있었던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 본인 차를 빨리 안 빼줬다고 성경책을 던지시는 분, 이런 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제 안에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반대로 좋게 변하는 것, 발전,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집스럽습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되네요. 진짜 마음이 원하는 게 맞을까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타고났다고 하는 성향, 그 성향대로 살아가는 건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격조차, 성향조차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나를 바꾸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계와 대한민국을 바꾸실 수 있는 이 엄청나신 주님께서 나라는 나 개인의 본성, 내 성향, 내 성격들을, 내 욕구, 갈망까지 바꾸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랑.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거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성도님들 이렇게 불친절하고 잘난 척하고, 잘난 척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대요. 네.
아마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죽었어야 되네. 목사님이 들으셔야겠네. 목사님이 아직 덜 죽으셨네.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인지가 더 컸다면 저거는 아빠가 본인한테 하는 소리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사실은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부끄럽고 괴로운 마음들이 많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지만 그렇다고 예수 십자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부족했어.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계속 죽여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매 순간 인지한다라는 뜻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은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거행할 성찬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찬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 피와 떡과 살, 피. 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떡을 떼며 우리가 음료를 마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와 살인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주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 먹으면서 서로 보는 거죠. 목사님이 떡을 먹는구나. 예수님의 살을 먹었구나.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있겠구나. 목사님이 음료를 마시는구나. 예수님의 피와 같은 그 색깔을 마시면서 목사님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구나.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제자라면 영성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얘기합니다. 훈련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훈련을 해야 한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 삶이 저절로 예수님처럼 바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훈련이라는 강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저절로 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군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저께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나는 아직 총도 쓸 줄 모르고 군장도 꾸릴 줄 모르고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군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군대는 나를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6시에 깨우고 체력 훈련을 시키고 전투 기술을 훈련시키고 점점 더 군인다워지는 거죠. 언제부터 군인? 몇 월 며칠부터. 목사님은 1998년 10월 28일인데 10월 28일부터 문혁은 군인, 12월 28일에 군인 종료. 근데 군인다워지는 건요 한 1년 걸렸습니다. 군대 가서 1년은 훈련만 했습니다. 군인다워짐, 군인스러워짐은 바로 훈련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워짐, 그리스도인스러워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주를 따르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됨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닮음이 우리 자신에게 실현되도록 기도, 말씀, 예배 등의 경건 훈련뿐만 아니라 성품, 인성, 훈련 등을 하면서 점점 더 신자다워지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20절이랑 매우 많이 다르거든요. 아니 목사님,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믿음만 하면 끝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훈련과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구원은 별개입니다. 지금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그리스도인다워짐, 그리스도인스러워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공로주의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서의 상급이 클 거야. 상급도 아닙니다. 이것도 공로주의입니다. 교회 봉사나 기도, 헌금, 주일 성수 등의 종교 활동으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행함, 훈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제자다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진정성을 묻습니다. 너 진짜로 진정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고 싶은 거니? 너 진정 예수 제자인가 묻고 있습니다. 혹시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세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세요? 그래요.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했어요? 산에서 놀다가 심심하니까 양을 치다가 뭐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뛰어옵니다. 늑대 어디 있어? 심심해서 그냥 하이봤어요.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또 심심한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늑대가 2마리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뛰어왔어요. 늑대가 어디 있어? 없어요. 근데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늑대가 진짜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진정성을, 진실함을,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뜻도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신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다워지려 하지 않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진정성을, 진실함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신분과 위치가 바뀌어진 우리는 진실한 태도와 행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앙과 삶을 꾸준히 연결하는 이 경건 훈련, 이 영적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실 이건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역시 하나씩 틀을 세워가는 중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2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필사 노트도 제출하셨고 우리 뒤에 있어요. 제출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출도 해주시고 또 격려와 칭찬도 또 아끼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풍삼초, 풍삼철을 하면서 10 하루 10분 말씀, 기도,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 또 기도, 그리고 큐티로 묵상과 기도를 하나로 만들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부탁드리기는 이제는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벌써 7월이에요. 이렇게 원칙을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한 개의 모임과 한 개의 사이클. 한 개의 모임은 여러분들 무조건 성경 공부가 됐든 목장 모임이 됐든 말씀을 습득하고 나눌 수 있는 한 개의 모임은 필수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산입니다. 혼자서 내가 성경을 한 장 읽을 수 있으면 함께 읽을 때는 10장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1대1과 소그룹 그룹 모임이 그룹으로 하는 모임이 이번 2학기 때는 점점 늘어날 텐데요. 어디든 하나는 해주셔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임도 괜찮습니다. 혹은 교회 모임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모임이라면 하나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르미로 혹시 배우거나 아니면 이끄미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시게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 중심,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한 개의 사이클입니다. 뭐냐면 1년이든 한 달이든 일주이든 배움과 나눔의 사이클입니다.
전반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에 주력해 주시죠. 후반부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사역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전반기에 수련한 경건의 훈련을 후반기에는 나누시는 건데요. 크게는 1년의 사이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서 6개월, 1월에서 6월까지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7월에서 12월까지는 열심히 나누십시오. 열심히 나아가서 배운 것들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혹은 한 달의 사이클로 가지고 계신다면 보름까지 7월 1일에서 15일까지 공부하신 것들을 15일에서 30일까지는 열심히 밖에서 나눠주십시오. 혹은 한 주의 사이클을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주의 사이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월화 수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목금토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신방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동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나누는 거죠. 공동체 내에서 흘려보내실 수 있다면 공동체 내에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제한하지 마시죠. 우리 안으로 성경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외부 우리 손님들처럼 우리가 밖으로도 나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복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그렇게 수련하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저 역시 소그룹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죠. 주님의 은혜를 공동체 안팎으로 열심히 흘려보내는 그러한 행복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행복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